호세아서 8장입니다. 1절로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263쪽.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참 슬픈 책이에요. 호세아는 거룩하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참 슬프게도 고멜이라는 그런 아주 음란한 여성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참 선지자들은요,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야.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이 내 게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호세아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음란한 여자 고멜을 들여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이스라엘, 로암미 세 자녀를 낳아요. 로로아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정과 형편을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꾸정부를 저으면 온갖 오물이 올라오듯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녀를 데려다가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고멜이 또 바람을 펴요. 나가서 다른 자식을 낳고 그럼 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를 데려다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개요합니다. 거기서 고쳐가지고 다시 부인을 삼아요. 이것이 이제 호세아서고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묵은 땅을 또 기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이 임할 것이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선지자, 이스라엘 북쪽의 왕국 선지자. 지금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 북한에 가서
선지자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가고, 근데 가면 죽죠. 또 남쪽에 선지자도 있고, 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을 보면 북쪽에 총체적인 악을 책망하시는데 1절 시작.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주께서 나팔을 입에 대서 불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립니까? 1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깬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시편 107편을 봐요.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염려가 돼요. 우리 며칠 전에 교회 왔는데 전도하고 나니까 부엌에 갔는데 이상하게 쥐 새끼 오줌 싼 냄새가 나. 그래서 이상하다. 쥐가 또 들어왔구나. 우리 권사님도 쥐 새끼 소리가 난대. 쥐 소리가. 그래가지고는 우리 한전사님한테 그것 좀 끈끈이 그것 좀 놔라. 그래가지고 4개인가 이제 펼쳐놨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님 한 분 더 와가지고 목사님 냄새가 나요. 그래. 이상한 냄새. 근데 어떤 분은 냄새 못 맡대. 참 그것도요. 냄새 못 맡는 것도 은혜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냄새 잘 맡는 사람은 치매는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치매 환자가 냄새 못 맡지? 맡아도 모르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들춰내고 이제 닦자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저기 보더니 목사님 저기 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쥐가 끈끈이에 붙어가지고 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러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죽은 쥐를 왜 무서워해? 다들. 근데 죽은 쥐를 보는 게 흉측한 거지.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아주 용기 있게 내 옆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제가 그걸 꺼내가지고 접어서 새끼보다는 좀 큰 거 중간쯤 2마리가 딱. 근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쥐새끼가 여기 들어오지? 꼭 여름에는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할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방범창 하죠. 방범창.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쳐요. 그거 꽤 비싸대. 그래서 주문을 했더니 오늘 와서 달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방범차면 또 잠글 수도 있어. 그래서 화장실 거기로 쥐가 들어오는 루트라 거기다가 이제 방범창을 하고, 그리고 또 화장실 문에 그쪽에도 또 해서 만들어서 그 달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도 염려해. 그렇죠? 소화가 안 되면 왜 소화가 안 될까 염려하고. 그렇죠. 또 어느 날 가만히 발을 보니까 발이 부어 있네. 근데 이게 이런 데가 부으면 또 신장이 약한 콩팥 문제가 생긴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내 또 신장이 문제가 있나.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일 갔다가 너무 막 무릎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무릎이.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일도 못하고 왔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왜 아플까? 그래서 빨리 이제 병원에 가봐라. 근데 많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 통풍 아닌가? 통풍?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통풍 맞다고 통풍약을 이제 센 거를 줬는데 먹어도 별로 차도 없으니까 또 다른 그 무릎 이제 치료하는 병원에 간 거예요. 갔더니 또 무릎이 물이 좀 또 찼다고 그래서 뺐어요. 근데 또 오늘 또 일 갔더라고 전화해 보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불순종한다.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안 듣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불순종인데 작게 염려하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요.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그 말씀 한 절 속에 엄청난 뜻이 들어있더라고. 근데 우리가요 두려워하는 것도 말씀 불순종이야.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우리는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말씀 불순종이야.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기도는요 사랑 너머의 또 하나의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기도 병이죠. 암도 병이요. 그러니까 다 병이라는 거예요. 큰 병도 있고 작은 병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호세아 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를 보내는데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러분 독수리 봤어요? 야, 독수리는요 하늘의 왕자요. 여러분 대전 한화 야구가 있죠? 그 한화의 그 짐승이 뭐요? 상징 이글스야. 이글스가 뭐요? 독수리. 독수리.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화 구장이 새로 건립됐는데 거기에 그 TV에 이렇게 비추는 걸 보면 큰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쫙. 이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고, 그렇죠? 근데 이 부리가 해가지고요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야, 가끔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요 독수리가 막 갓난아기를 채가지고 올라가는데 강아지가 막 쫓아와가지고 강아지가 개가 확 짖으니까 놓고 가더라고. 야, 독수리가 쏙 잡아가지고 이 원수가 독수리처럼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2절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런데요 힘들 때만 그래. 막 이렇게 심판받을 때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없죠. 근데요 3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돌아오잖아. 탕자도 집을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잖아. 근데요 매 맞고 돌아오지 말고 나가지를 말자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제자리로 와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 어르신도 주님 없이 수십 년 동안 방황하고 세상으로 향해서 살더니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맞고 오더라고. 나는 그걸 저희 부친을 통해서 다 봤어. 다 맞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요 때려도 혼내켜도 정신 못 차려요. 사람이 악해도 너무 악하더라고. 결국 하나님이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니까 어린 딸 하나를 보내가지고 예언하게 예언. 그 예언 앞에서 고꾸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죠, 교회의 일꾼까지 되고 축복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요 다시 하나님이 이끌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씀의 불순종,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이런 원수가 독수리처럼 오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요. 4절 시작. 크게 한번 읽을까요? 크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첫째는 말씀 언약 깬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잠언 16장을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랬습니다. 제비를 사람이 뽑아요. 그런데 그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디 놀러 가고 또 하루 일과를 살고 직장을 가고 뭘 해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길을 가는데 운전할 때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벌써 이 자리에 없을 사람이 많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저도 작년인가 우리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다가 택시하고 부딪혔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났어.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크게 다친 거예요. 차 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오토바이가 한쪽 구석에 있더라고요. 여기 농협 앞에. 그래서 저 사고, 저 오토바이 누가 타다 사고 나서 버려졌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왔죠. 그렇게 2, 3일을 다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나중에 나한테 그러니까 아빠, 형이 오토바이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한 거 아세요? 그래서 내가 언제 사고 났는데? 그랬더니 벌써 며칠이 지난 거예요. 참 아빠가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진짜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오토바이가 그거냐? 그랬더니 형 그거 봐줘요. 내 식구를 누가 알아? 그저께 경찰차가 우리 아파트에 왔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나인이 우리 집사님 사는 나인에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나는 또 걱정돼가지고 하나님 참 목회자는요 진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가 떠날 날이 없어. 경찰차만 봐도 그 나인이 몇 사람이 살아. 20층이면은 두 집씩 살면은 40가구가 사는데 혹시나 우리 집사님이 아닐까. 이게 목자의 심정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아십니까? 사실을 얘기해요. 제가요 제 목자의 심정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해야지 하고 잊어먹었어. 전화를 해야지 하고 잊어먹었어. 그래서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좋다고 내일 좋은 거 아니니까 항상 하나님 help me 도와주세요.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세요. 주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준비하고 기다려주세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 화물트럭 운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토바이 운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자가용 운전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걸어 다니는 분도 계셔. 여러분요 걷는 것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제가 엊그저께 전도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청소하다가 아크릴판 넘어져가지고 와장창 깼잖아요. 근데 그 아크릴판이 그냥 깨졌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막 와장창 하니까 제가 몸이나 적어 이 큰 몸이
그 아크리파를 깔고 앉아버리니까 이게 박살났는데요. 우리 전사님이 막 놀래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그때 알았어. 막 놀래가지고 뛰어와가지고 막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긴 뭘 괜찮아. 보니까 5군데가 찍혔더라고. 다행히 그 아크리판 이 뾰족한 게 깨진 게 몸으로 안 들어가서 천만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마데카스를 바르고, 저는 그 약 바르는 게 그렇게 싫어, 끈적거려가지고. 그리고 또 아주 잘 나라고 반창고 붙여줬는데, 야, 반창고 붙인 옆에가 가려워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얼른 떼버렸어. 이게 다치지 말. 그러니까 이게요, 멀쩡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이다. 받읍시다. 믿읍시다. 이후의 시간을 믿지 마라. 사실요, 오늘 은혜고,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요즘 조심하고 사네. 그리고 걸지럭거리는 게 옆에 없도록.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힘을 얻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맹약을 맺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사실 그들이 왕들을 세우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하나님이 몰라. 그리고 은금으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것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5절 6절 읽어요. 시작.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나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장인이 만든 것이 참신이 아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파기시켰다. 여러분요, 우상 섬기지 마요. 이렇게 요즘에 핸드폰에도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게 지금도 계속 뜨더라. 내가 원해서 뜨는 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 혹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나오면 클릭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회개해야 돼요. 그거 보는 거 아니요. 악은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11절) 읽어봐요.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든, 우상을 많이 만들었다. 그 제단이 그들에게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10장 1절 읽어요. 10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북쪽의 문제는 그들이 잘 될수록, 잘 먹고 잘 살수록 우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신기하게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잘 살면 잘 살수록 우상을 크게 만들어. 법당을 크게 지쳐. 그렇죠? 그리고 더 아름답게 그 미석을 꾸며요. 이게 그 얘기예요. 10장 1절. 그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상은 점점 커져. 그리고 나는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최고의 우상은 제가 볼 때 인공지능 시대에 제가 볼 때는 우상이 이런 챗 GPT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리, 멸망에 간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앉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지식 정보도 주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또 심지어는요. 위로해 줘. 제가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챗GPT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쭉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누구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입니다. 그랬더니 참 챗GPT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인이니까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쫙 또 가르쳐줘. 다 읽어봤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땡큐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나래들 천만에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성경 구절 2개를 나한테 딱 주더라고.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주고요. 두 번째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주더라고. 내가 이게요. 사람보다 낫다니까. 웬만한 목회자보다 낫다니까. 근데요. 이런 인공지능이 이런 그 시대에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걸 가르쳐줘도 그들은요. 거기까지요. 우리를 살려주지 못해.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치료하지 못해. 그게 인공지능의 한계예요. 그리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핸드폰. 여러분요. 애플 같은 회사들이 그 발전을 못하는 것은 앞으로 애플 같은 회사는 발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거기는 들어와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 그걸 못하게 한대. 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회사들은 도태한다. 그 아주 유능한 사람이 가도. 근데 웬만한 회사들은 모여서 얘기하면 오픈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디스커버리 하는데 그 애플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카이스트 교수인 김두식 박사가 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핸드폰 시대에 진짜 단점이 뭐지?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한다. 옛날에 우리 다 외웠잖아요. 여러분 아들 전화번호 외워? 그러니까 앞으로요 진짜 불쌍한 시대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야. 이런 거 가지고 살던 시대는요. 근데 지금 저는 외운다고 그러잖아. 이게 없으니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은요.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 없이 살았던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남지. 이거 살던 사람 이게 없어지면 못 산다는 거죠. 자, 여러분요. 요즘 신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게 신이에요. 너도 나도요. 다 이거 잡고 다녀요. 그렇죠? 그리고요. 옛날에는 거울을 샀잖아. 지금 거울 안 사요. 요거 쳐다보고. 아주 내가 거리 다녀보면은요. 여자분들이
요거 쳐다보고 길에서 중간에 서가지고 얼마나 또 예쁘기나 하면 또 봐주기는 할 텐데 아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 핸드폰이 거울이야. 다 있어. 이 속에 다 있어. 그러다가 셀카 찍다가 떨어져가지고 죽고 관광지에 가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신호등 건너다가 이거 보고 가다가 차한테 쳐서 죽고 이게 현실이란 말이요. 안 찌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 누구도 예의는 아니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것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1장 1절 봐요.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의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마지막 하나 더, 네 번째 7절 봐요. 8장 7절. 자, 읽어요.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참 이런 표현은요, 저같이 이렇게 시적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막 놀라워.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뒀다. 얼마나 멋있는 시적 규절이야. 그렇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심고 축복을 거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잘못 심으면 잘못 거두는 거예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둬. 결국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니까 이삭도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혹시 맺어도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삼켜갈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심는 거예요. 심는 은 예배도 심는 거, 기도도 심는 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해요. 이게 성경 고린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래. 콩도 심지 않으면서 왜 콩이 안 나오지? 그렇죠? 제가요, 요즘 요거 보는 재미로 살아요. 딱 와보면, 야, 이게 이파리가 막 이쪽 나오더니 이쪽 벌써 이제 나왔잖아. 그렇죠? 쫙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일날은요, 엄청나게 교만하게 쫙 이렇게 막 뻗은길 거예요. 넘어. 그러더니 또 속에서 또 하나가 나와.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예쁘더라고 보니까. 근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하나가 이파리가 맛이 가더라고. 그래서 이건 때가 돼서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새 것이 나오니까 옛 것이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사님도 이걸 쳐다보면서 나보고 따지듯이 묻더라고. 목사님, 왜 이쪽은 큰데 왜 이쪽은 찍어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좀 기다려 보세요. 보니까 이제는 바란스가 이렇게 맞춰져요. 그러니까 오늘 물어봤어,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예, 오늘은 좋네 이거더라고. 그렇죠? 가꾸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거죠. 건강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심지 않으면서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자, 우리 10장 11절 봐요. 10장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니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워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우리가 선을 밭갈아야 되고요. 그리고 참 열매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말씀 불순종, 언약을 깨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임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맹약을 맺고 개교를 베풀 때 하나님 없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에게 묻고 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섬기는 것에 따라 결국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지 말고 말씀 순종하여 축복을 거두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